아, 지난주 이제 우리는 이제 욥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욥기서 말씀을요. 이번 달 보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뭐냐? 고난받는 이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에 우리 자신을 욥이라 생각하고 욥기서를 읽은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는 욥보다는 욥의 친구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즉 나도 힘들지만은 내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나도 참 사는 게 답답한데 나보다 더 사는 게 답답한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낸 감시자처럼 욥을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하러 왔다는 그런 명목하에 어떻게 합니까? 욥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요? 욥의 숨 쉬는 순간까지. 감시하면서 정지하면서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사실 욥의 고난하면은 우리는 욥이 재산을 잃었네, 자녀를 잃었네, 건강을 잃었네. 그걸 우리가 욥의 고난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욥이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뭐냐? 재산을 잃어서 힘든 게 아니라, 건강을 잃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더 괴로워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 그랬죠. 혹 우리도 그렇게 감시자처럼 내 주변의 가족을 감시하고 형제를 감시하고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늘 그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어? 예. 그러면서요, 감시자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어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원하는 거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입 바른 소리가 그들의 가슴에 빗으로 꽂힐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때문에 우리만큼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감시자가 아닌 위로자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다가가셨습니까? 사랑의 메신저로 다가가셨나요? 예, 또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예,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약간 한 달 동안 욥기서를 봤잖아요. 약간 한 달 동안 욥기서를 보면서 이번 주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까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욥기서의 진행을 보니까 이 욥과 세 명의 친구가 한 번씩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다. 이야기하는 순서가 쭉 순번대로 돌다가 한 바퀴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돼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들과 욥의 태도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태도가 다르고 욥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다르냐? 친구들은 마치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양 이야기를 해요. 욥에게. 그렇죠? 야,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 이거 죄 지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욥은 자기 자신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반면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의중으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내리신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난 알고 있어. 난 하나님의 뜻 난 알겠어 하고, 한쪽은 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의 양쪽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평행선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들어맞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즉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네 죄 때문이야. 네 자신 한번 돌아봐. 네가 당연히 그렇게 고난받을 짓을 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 욥은 아니야 나는 죄가 없다니까? 그렇게 변증을 하고 있어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말도 그렇고 욥의 말도 그렇고 이 반복이 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점점 세집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처음엔 좋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욥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충격을 줘야 되니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바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욥에게. 욥의 과거를 들먹이죠. 야, 너 그때 그랬는데 너 그때 욥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엘리바스의 말을 이제 같이 나눴죠. 야, 욥, 너 그때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말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있냐? 너 옛날에도 욥 너 안 그랬잖아. 엘리바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아니야 하면서 또 부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욥기서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빌닷이요, 야, 네 자녀들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을 끌어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예요? 가족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나만 욕하면 되지 왜 내 가족까지 들먹여?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빌닷이요, 그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좀 강도가 세졌습니다. 아주 안 좋은 사례예요. 그래도 욥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래도 난 죄 지은 게 없어. 난 하나님 앞에 난 그래도 나는 당당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기서 허망한 사람으로 욥을 취급해요. 허망하다라는 것은 뭐냐? 지각이 없는, 분별을 할 줄 몰라, 무식한,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욥, 이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네, 이런 거죠. 지각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네. 그렇게 이제 욥을 아주 그냥 내리깔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어때요?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의 심정은 어떨까요? 친구들이 막 거듭해서 나를 욕해, 나를 자꾸 정죄해, 내가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겠죠.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입장에서도 욥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욥의 입장에서도 친구들이 말이 안 통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친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먹네, 내 말을 이해를 못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의 대화의 패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욥이 처음에는 친구들의 말에 맞대응을 해요. 자네가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변명을 하다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버립니다.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다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3번 다 그래요. 처음에 엘리바스한테도 막 엘리바스한테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7장 7절 이하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빌닷에게도 처음에는 빌닷에게 막 이야기하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소발에게도 그러죠. 처음에는 소발에게 막 이야기하다가 13장 20절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친구들에게 막 얘기하다가 뭐가 막 답답했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계속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왜 갑자기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죠?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친구를 그냥 놔두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인데 왜 그분에게 다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한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것을 확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내가 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과 또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요? 사실 우리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 한뜻교회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의 삶이 그렇게 힘겨워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을 주신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주신 것도 맞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 엘리야는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봐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호렙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들였습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그 다음에 행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욥에겐 한 가지 확신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도 나를 저렇게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 저 친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저 친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인생이 더욱더 어두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많이 다뤘는데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놀랐던 것은 뭐냐?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친구들의 말을 요약하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맞죠? 틀린가요? 맞잖아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의롭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욥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친구들의 말이 지금 욥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욥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때인가요? 그때 읽었던 책 중에 다석 유용모 선생 그 책이 있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죠.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분은 늘 항상, 다석 유용모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 할 때 이 말씀을 말숨으로 그렇게 쓰고 읽어요. 말숨. 이분이 이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어요. 말숨이란 무슨 뜻이냐? 살아있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이다. 또 살리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면서 영혼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욥기서를,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 다 덮어놓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무조건 다 덮어놓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냐고. 그게 맞는 거냐고.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잘못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을 때는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잠언서 1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즉 같은 죄나 같은 죄를, 같은 실수를 지적해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입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할 때는요,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날카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날카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강도의 심정이 아니라 의사의 심정으로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칼을 들고 똑같이 칼을 찌르지만은 한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한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에는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좌우에 날성검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내가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 형제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내 가족에게 다가가고 동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강도의 심정으로 한번 죽어봐라 하고? 아니죠. 의사의 심정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억울함 또한 알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 친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뭘로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친구들의 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욥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영혼을 죽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신앙적 권면을 할 때에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어떻게 더 부드럽게, 어떻게 더 지혜롭게 말할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강도의 심정이 아니라 의사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적인 권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들로 인해 주변의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억울함을, 답답함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다 알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괴로운 심정을 헤아려 주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형제, 가족,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강도의 심정이 아니라 의사의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